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인당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들여 참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낮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늘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봄의 거룩하신 영광과 능력이 오늘도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 제단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축복 성회로 시작하는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주의 자녀 되기를 간구합니다.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 부흥의 때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율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때론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어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칭찬받으며 부서부서 부흥하게 하시어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되어 우리 모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부흥성에 은혜가 가득하여 뜨거운 성령 안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소망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어린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유산이 되어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 주님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며 자녀들 모두에게는 만남, 형통, 물질,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나누고 베푸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어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신방대원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시며 올해도 기쁘게 동행하여 주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일의 기간 11일째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짧은 본문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해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첫 것을, 첫 시간을, 첫 주간,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시작,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민이 하율이 평생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예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호 효종이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드림이 여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청소년 학생들 새벽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담임 목사님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율전교회 자녀들 축복하사 2023년도 주님께 주신 꿈을 소유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율전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세상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들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주님 주신 비전으로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 힘써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생명력 넘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율전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예물 드린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님의 크신 영광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과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꿈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제 주일 설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세상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또 여러분이 가지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꾸고 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몫은 결국 우리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은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의 기적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구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또 우리가 또 주의하고 우리가 꼭 마음속에 심어줘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계속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물론 거기엔 기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또 다른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 곳에 멈추고 한 곳에 안주하는 순간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예루살렘에 머물길 원하시 않습니다. 유대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듯 오늘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에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부흥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조금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 좀 더 넓은 것을 향하여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앞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부흥의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드림이 여러 이 스케줄 잡으면서 또 새로움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이게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저를 통해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꿀 수 있는 꿈들, 저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거침없는 꿈들을 저들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듯이 그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뜨겁게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부흥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요. 한 사람의 복음의 역사가 그에게 또 다른 꿈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비전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그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유대인만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까지도 방문하게 되었고, 아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복음의 역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첫 번째 사용했던 인물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 율정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물론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렸고 그로 인하여 회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생명 세례를 받으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곳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꿈들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갖고 있듯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이와 같이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존재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말씀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냐는 것은 어찌 보면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제가 목매어서 그들에게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겠죠. 그 믿음의 그릇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성경 속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며 돈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말씀 선포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들의 강팍했던 심령들이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감동이란, 즉 하나님 말씀에 그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그로 인한 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받는 이야기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꿈꾸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절대로 부정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에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세우시고 새기시고 새겨서 저들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엄마, 부모가 주는 아이들의 꿈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크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 크신 계획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어린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온 동력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것이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할 것이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또 다른 부흥을,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또다시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하나이가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갔어요. 목사님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왜? 몇 점 나와서?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더니 40몇 점 나왔대. 깜짝 놀랐어요. 야, 40몇 점. 나는 50점 만점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바뀌어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100점 만점인데 전에는 20몇 점 나왔는데 40몇 점 나왔다고. 아주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맑게 저한테 자랑하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아이는 참 어려서부터 저랑 같이 참 많은 곳을 다녔어요. 미국도 갔다 오고 또 유럽도 갔다 오고 등등등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했는데, 어느덧 그 아이가 이제 다 성인이 돼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남의 자식이라 관심 없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볼 때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인간의 눈은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요,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 해도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